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7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들어보니 문 지키는 요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로마 군대와 바리새인 대제사장에 의해서 대제사장 집으로 지금 연행되어 온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전 부분, 앞부분의 내용에서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되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곳까지 끌려오시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었죠. 그런 잡히시는 그 과정,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을 사랑으로 지켜주신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며칠 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결박된 그 상태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오시게 되었는데 오늘은 본문에 등장하는 4명의 인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4명의 인물 중에 첫 번째 인물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너가 반석과 같은 믿음이 있어라, 또 그의 응당한 행동이 실천이 수반되기를 원하시면서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 주셨죠. 게바라는 이름입니다. 게바가 베드로라는 뜻이고 또 그 이름의 뜻이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있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최후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뭐라 그랬죠? 베드로는 이 예언을 거부하듯이 베드로는 겟세마네에서 주님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쳐버렸었죠. 그리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잡혀간 대제사장 집에 따라 들어갑니다.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던 때는 한겨울입니다. 긴장감 속에서 시몬 베드로는 추위를 느꼈고 장작불의 온기에 이끌려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아보았고 그들은 예수의 일행이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이 베드로는 아니다라고 극구 부인을 합니다. 저희가 함께 본 요한복음의 말씀이 아닌 다른 공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부터 6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 계셨고 3번째 부인할 때 닭이 울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럽고 괴로웠겠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경험했던 그 많은 이야기들, 가슴 뜨거워진 모든 사건이 이 3번의 부인을 통해서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베드로, 아까 무슨 뜻이라 그랬죠? 반석이라는 이 새로운 이름이 참 부끄러워지는 순간입니다. 성도는 신앙의 여정에서 적당한 환경만 조성이 되면 때로는 예수를 부인하거나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바라기는 신앙의 중심은 나의 의지나 결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 다시 자신의 신앙의 초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경험과 의지 그리고 결단, 또 관습과 전통이 아닌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맞추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은요, 다른 제자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라고 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인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놓고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또 있고, 근데 이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120문도 아니면 또 여인들 등 다양한 제자들이 등장하는데요. 뭐 이름이 없는 아니면 익명의 한 제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은 대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을 했던 사람이고요. 대제사장과의 친분도 있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른 제자 한 사람, 그러니까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는 살아가고 싶지만 그는 알려지고 싶지는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어둠 속으로, 익명 속으로 숨어든 것이죠. 성도는 살아가면서 세상의 삶 가운데서 참 많은 유혹을 경험합니다. 가장 큰 유혹은 현실의 마찰을 피하는 거예요. 무릉도원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유혹입니다. 변화산에서 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처럼 그냥 그곳에만 머물러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때 내려가자라고 명하셨죠. 때론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 그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집니다. 문제를 대면할 용기도 해결할 능력도 지니지 못한 까닭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도가 되어서도 여전히 문제를 대면하거나 도피하거나 문제를 부정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익명 속으로,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군중 속으로 숨으려는 그런 성향이 짙습니다. 군중 속에서 안도하지만 군중 속에서는 결코 자신을 발견하고 자아를 대면할 기회가 없습니다. 에베소 원형 경기장에 모인 사람들처럼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 채 떠밀려 다니는 경험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진정한 이 에클레시아로서 자신을 스스로 가꾸고 또 준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주하는 오늘의 현실과 문제에 회피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나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더욱 주님께만 의지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로 세우신 여러분들, 에클레시아인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와주시고 힘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부터 등장하는 한 종이 나오죠. 네. 그리고 예수님과 대면할 때 나오는 2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제사장의 하인으로서 대제사장을 모시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섬기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평생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방금 읽었던 22절에 따르면 대제사장의 물음에 예수님의 답이 불손하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때리게 됩니다. 평생 하나님을 향해 헌신했다고 믿었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불경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믿는 것을 종교 제도로 규정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시적인 보이는 종교 제도와 전통에만 시선이 뺏겨서 진짜 하나님이신 누구를 놓치게 되었나요? 예수님을 놓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주 우리의 틀 속에서 우리가 가진 그 생각의 틀 안에 진리를 가두는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진리 속에서 자유로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며칠 전 계속 전신갑주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랬죠.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명해 볼 인물은요, 불을 쬐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대제사장 집의 뜰에 모인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유대 종교와 다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모였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 사람들은 기뻐했고 또 병자들을 치유해 줬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진짜 벌떼와 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향하신 그 예수님 곁에는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목표는 부와 번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 또한 헌신짝처럼 버리고 등을 돌렸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관심사는 새벽이면 재로 변할 불붙은 장작입니다. 당장 나를 따뜻하게 해줄 그 불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당장 나의 기대, 나의 필요에 눈이 멀어서 진짜 바라봐야 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곧 타고 없어질 장작불에 집중하고 시선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에 시선을 빼앗겨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주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두 눈은, 한 눈은 세상을 향해 또 다른 한 눈은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곧 타서 없어질 장작 더미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오르실 그 예수님입니까? 바라기는 온전히 우리의 시선이 주님 한 분께 고정되어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에 등장한 시몬 베드로, 또 다른 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때렸던 대제사장의 아랫사람, 그리고 불을 쬐고 있던 이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과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집의 뜰에서 저마다의 이유로 예수님을 거절하거나
무관심했습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모습을 발견하진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시몬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 열심히 내가 살겠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는 않았는지요. 때로는 다른 제자들처럼 익명 속에 숨어버리고 현실을 도피하지는 않았는지요. 아니면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대제사장을 섬겼지만 정작 바라봐야 할 예수님을 바라보지는 못했는지요. 아니면 곧 타서 없어질 장작에만 관심을 가졌던, 원초적인 욕심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는지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보시고, 혹시나 나는 이런 모습은 없었는지, 그러나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라보고 있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 뜰에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다가오는 일에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손잡아 주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붙드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무관심했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나의 부족한 삶 가운데 오늘 또 말씀을 주시니 내 모습을 보고 깨닫는 귀한 말씀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늘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그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하루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며 주님께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 하루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아오며 귀한 물질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오늘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